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썼는데요. 이제 누구에게 썼느냐?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썼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사실은 이 7교회 이 순서가 이제 어떤 편지를 보낼 때 일반적으로 보내는 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7지역에 보낼 때에 일반적으로 보내는 순서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인데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사실은 에베소에서 감독을 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된 이제 상황이거든요. 사도 요한은 당시 에베소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이제 그 계시를 받았을 때에 사실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시기에 이제 핍박의 상황이었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끝이다. 이 기독교의 공동체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에게 소망이 없었거든요. 많은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사도라고는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다 순교당하고
다 죽어 없고 오늘이 사도 요한만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오는가? 과연 오지 않는 것 아닌가? 사도들이 전에 내려온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짜가 아닌가? 사실 이런 일들이 있고 왜 상황은 계속 어려워지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사도 요한의 그 계시록 그 환상은요, 그 계시는요 굉장히 소망의 책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볼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책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이고요. 원래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해석을 하고 이단들도 계시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계시록을 해석할 때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을 깨고 자기 의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해석들이고요. 진짜 성경에서 나온 이 계시록은 다 성경 안에 66권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뒤 문맥과 또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또 그 당시의 문학적 기법을 좀 이해해야지 알 수 있고, 조금만 배우면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있죠. 또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이 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은 계시록은 우리가 나중에 좀 봐야겠다. 이건 무서운 책이다. 좀 이렇게 나중에 봐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반드시 봐야 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7개 중에 이 서머나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요, 이 당시의 교회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강조하는 이유는 어떤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고난과 핍박을 좀 뭔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모습의 교회 상황을 보면은, 또 서머나 교회 상황을 보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그러니까 서머나 이 지역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 70년에 이제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이 되면서 유대인 집단들이 서머나로 많이 이주했는데, 서머나로 이주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무리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와 협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역사를 보면요, 속사도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제자죠. 폴리캅이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는데 주 155년경에 빌라델비아 성도 11명과 함께 화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자리에 유대인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 안식일에 순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사실은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더 증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성전이 함락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미 도망갔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저주의 기도를 하게 되고, 공회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출교한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아마 서머나 교회도 이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10일이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10일은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에는,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받을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일이다. 그러니까 10일이라고 딱 단정져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10일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 부여하기보다 이 10일이라는 그 기간의 의미를 통해서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끝이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취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하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취하고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여지는 이 고난은 정말 영원할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 믿음을 더 독려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더 믿음으로 나아가라.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생명의 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10절이지만 그 다음 절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 곧 심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에 취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원한 심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갖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관계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가정 안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또 어려운 또 가족들이 있으면 또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정말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떤 의미일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끝이 있다라고. 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고 또 영원한 축복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소유하고 또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또 끝까지 우리의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또 이기며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 교회와 같이 겉으로는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영적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정말 어렵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지는 화려한 것을 쫓아가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것을 주님 채워주사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